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배 질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딱 들으면 이 제목만 보면 다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목사님이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제 오늘 읽게 되는 11장부터 해서 14장에 이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때 문제가 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실제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1장에서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11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겠는데, 하나는 둘 다 예배 때입니다. 하나는 여성도 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성찬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건,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핵심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예배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나 그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11장이니까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문제, 예배 때 여성도들이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는 예배 때 여성도들이 뭘 쓰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자 썼는가? 가발 썼는가? 그럴 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역사적이고 배경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여성도들이 공적 모임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집회든 회의든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될 때 여성들은 대부분 머리에 뭘 썼어요. 써서 자신의 얼굴을 살짝 가리는 자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가 미사를 드릴 때 하얀 거 쓰고 있죠. 뭐라고 쓰고 있죠? 면사포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쓰고 있었는가? 이걸 미덕인지 혹은 남성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있었던 것처럼 창녀들은 안 썼거든요. 쓸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도덕한 여인들과 구별해서 쓰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 혹은 문화였고, 그 문화가 예배의 그대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여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수건을 벗고 찬양하고, 수건을 벗고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예배 때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 온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배웠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먹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때 우리 마지막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뭐라 했어요? 가하다. 물론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생활의 원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 첫 번째가 유익의 원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지식 때문에 굳이 남자는 안 쓰고 여자는 왜 써야 되는가 하고 안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건데, 두 번째는 은사예요. 은사.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여성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보니까 남자들 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안 쓰는 수건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하고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쓰냐 안 쓰냐의 문제보다 이 일로 인하여 예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지게 되고 예배 질서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 형태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가르치는, 하나는 여성도들이 예배에 수건을 쓰는 거에 지침을 줘요. 지침, 써라. 그 문화의 관습에 따라 써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지금까지 유효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쓰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존중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좀 오해되는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들이 혼동이 많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길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에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원리적 교훈의 형태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도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다 뭐 쓰고 있어야 돼요? 뭘 쓰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아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치하고라도 당시의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것일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당시 이것을 쓰게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 차이는 영원히 통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질서를 따라 역할의 차이는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동등하다는 걸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주 안에는, 앞부분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그걸 써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는 문제를 통해서 질서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질서를 가르치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고, 그러나 본질로 말하면 남녀가 차이가 있느냐,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네,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 난 게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권능, 능주, 영광상 다 남녀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존재한다고요? 질서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질서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3절 보세요. 오늘 제가 요절로 삼았거든요. 이 본문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멘. 자, 믿으세요? 네, 일단 성경이니까 믿죠, 그렇죠?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순서대로 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아까 아멘 하신 여성분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별로 이게, 자, 지금의 관점에서 차별 있듯이 그걸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약간 기분 나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해해서 기분 나쁜 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거나 만약에 그걸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게. 이단.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리문답 때 배웠던 것처럼 아리우스처럼 비슷한 존재인 유사 본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요, 하나. 물론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역할, 질서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뭐 했어요? 복종을.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서 복종한 거예요? 힘만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말하면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주체가 되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내주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작아서? 아니에요. 다만 질서에 따라 뭐가 달라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똑같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성보다 남성이 위에 있다, 이건 동일하다고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한 가정을 이룰 때, 한 교회를 이룰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 질서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한 정원에 조명을 비출 때, 그렇죠? 서치가 있으면 그 서치를 비추는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을 보는 건 서치지만 그 서치에 빛을 내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각각 다른 것처럼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전구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뭐 역할을 해요? 각각 다 배터리,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도, 사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이런 질서에 따라서 리더십을 하나님이 정해줬다고 저는 보수 신학으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책을 한번 읽다가 이런 걸 읽었어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체제가,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정부 체제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체제가 그래도 있는 게 나은가?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정부 체제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요, 공산주의라는 체제 때문에 정부는 돌아가고 있다는, 그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나쁜 질서지만, 악한 질서지만 반드시 사람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리더가 없다면,
교회 리더가 없다면, 구역장이 없다면, 선생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실 때 반드시 남자를 그 가정에 뭘로 세웠다고요?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 분명히 언급됐듯이 여자는 남자로서 나오고 그 만든 다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 같은 동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의 자리에서 때론 남자든 목사든 그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연구하다가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나올 때 이 동성애자들이 이것이 유전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문화적 영향인가, 그것 때문인가 막 갑론을박하면서 연구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푸신 섭리 가운데 지금 다 드러난 건, 이건 동성애자는 유전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건 생명과학이 밝혀냈어요. 이건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아요. 전부 후천적이며 문화적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부터 후천적이며 문화적 영향 때문에 만나는 동성애자를 연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발견점이 있어서 뭐냐, 그 가정에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한 가정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 논문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물론 지금은 남녀가 다 평등합니다. 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반드시 여성도들은 남성의 질서의 차이에 따라서 남성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영적 기관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니야. 자, 물어볼게요. 구약을 따라서 왜 잉어는 먹어도 되고 왜 장어는 먹으면 안 됩니까?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는 분, 이거 위생적으로 몰라. 하나님이 말씀? 그렇죠. 왜 양은 먹어도 되고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가? 양이 더 순결해서, 제가 몽골 가라 살았어. 양이 사악하고 더럽다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생명을 그 질서에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치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 오늘 가정에 집에 가면 남편들 있죠? 왼수 같은 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교회에 목사 장로도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장로라고 쟤네 만나가지고 개고생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 질서의 차이 인정했어요. 일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조금 여성이 억울했으니까 두 번째는, 남성 죽었어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차이를 인정했다면 두 번째 배워야 될 이 원리적 교훈은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질서에는 책임이 요청됩니다. 책임이 요청돼요. 다 같은 동등한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질서와 역할을 맡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데, 그럼 아까 여성의 머리가 남자라 했으니까 남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일단 제가 신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 가지고 온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남성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노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리더자로 세워진 남자 혹은
뭐 교회 안에서 리더자로 세워진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리더자들이 해야 될 리더의 역할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가지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저 그거 느끼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뭘 느꼈냐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폐해되고 가나안 땅인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불순종이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답은 정당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정말 사막 같은 땅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옥토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은 세계 최고의 비싼 것을 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근데 옛날에는 물을 담을 수, 거기 이스라엘은 물을 흡수하는 땅인데 담아놓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뭐가 잘 내려야 되죠? 늦은 비가 와야 곡물이 잘 돼요. 땅은 좋다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돼. 근데 지금은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가운데 최고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그게 뭐죠? 농사 질 때 밑에서 물 막 픽픽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라래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세계 최고 기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정확하게 분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물만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옥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갈라지는 건 저 사람의 영혼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라진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좋은 땅에 들어왔다고,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땅으로 바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회 리더 가운데 목사가 가장 필요한 건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목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는 말라져요. 왜? 교회의 대표니까.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은혜를 못 받으면 교인이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우리 남성들, 집에서 말하면 남성들, 기도하는 거 전부 여자들에게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막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몇 가지 어휘가 지금도 아주 뇌리에 계속 스치는데, 하나는 너무 슬프다, 두 번째 단어는 너무 괴롭다, 마지막 단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인성을 가지셨던 전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 정말 죽겠다,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고요. 그 가운데 그래서 제자를 택했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택해서 나와 함께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조금 내가 앞에 있을 테니까 뒤에서 나를 열심히 위해서 좀 도구해달라. 너희가 중보할 수는 없으니까 도구해달라 기도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령을 다해서 짧게 기도했다고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몇 마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베드로, 요한이 뭐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게. 몇 시간을 못 버텼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자였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냥 혼자 그냥. 이건 물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 뭐 여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목사와 이 직분자들이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자들이 많잖아요. 사자들 많지요. 어떤 사자가 있죠? 집사, 또 권사,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아세요? 사자가 다 같은 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권능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있고 아래에 장로 있고 밑에 집사 있고 이거 아니에요. 권사 있고 이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다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면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지 않다고. 모두가 다 성도이면 하나님의 백성에 다 동일하지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질서에 따라 뭐는 다르다고, 역할은 다르다고. 사자들이 많아요. 교회에 사자가 다 달라. 집사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일사라고. 잡을 집의 일사. 그러니까 뭐든지 집사는 잡아야 돼. 말은 나중에 하고 뭐든지 잡고 일해야 된다고. 권사할 때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선비사라고. 권하는 선비에 권하는 선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권하라고요. 뭘 권해?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권하라고요. 권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뭘 권사는 잘하면 된다고요? 립싱크 잘하면 돼요. 립싱크 잘하면 된다고. 쫙 듣고 나서 내가 들어보니까 걔가 잘못했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권하는 거예요. 목사할 때 사는 무슨 사자예요? 그러면 일사도 아니고 선비사도 아니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스승사라고. 스승사.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 교회의 남자, 즉 목사 혹은 장로를 세워 그 위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통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라.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뿐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장로님들은 목사가 그렇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견책하기도 하고 응원해야 돼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파야 되겠습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질서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도 있지만 그 질서에 따라서 책임 있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집에 남성분들 인정하실 때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성분들이 은혜 못 받잖아요. 안 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성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공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지금 보니까 남성들은 거의 99%가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더니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가정 왜 무너지는가? 기도, 남성의 은혜를 못 받아. 리더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리더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남성들이 집이든 교회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역사에서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세워서 먼저 경작하시고 두 번째 보존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경작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 경작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인간과 협력하기를 기뻐했다고.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고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힘을 가지고 나면 반드시 자신을
죽여라야 죽여라. 이게 앞에 두 개랑 전혀 다른 것 같은 교훈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왜 수건을 벗게 되었는가? 뭐 받아서?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 갑자기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니까 남자들 못지 않거든. 그렇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막 예배 때 나와서 강대상에서 막 마음껏 막 여성들이 설교를 하고 그랬다고. 그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분별하게.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은사를 힘으로 능력으로 이해했다고. 능력을 받아보니까 남자들보다 방언을 더 잘해. 남자들보다 예언을 더 잘해. 남자들보다 훨씬 신유의 은사가 많아. 대부분 기도원 원장들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남성들이 그런 걸 볼 때 훨씬 떨어지니까 이거를 우열의 문제를 보고 힘을 갖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힘과 진짜 은사의 능력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굴 죽이는 거라고요? 자신을 죽이는 자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계속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도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바벨론 세상 왕국의 앞에 형용사는 항상 똑같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항상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갖고 그다음 뭐예요? 죽고 또 뭐 하려고요? 죽으려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이 사람들과 과부들과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양보하고 자신을 죽입니까? 누가? 힘센 사람이 죽인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반성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뭘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드셨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고요. 만약에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간단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죄 이런 문제 차치하고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말했지만 기도는 내 뜻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그런 면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다고. 이 말씀 가운데 잘 들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자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었으니 그 기도를 품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 너가 기도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항상 강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그 미국의 국립공원 예가 있었어요. 미국의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이게 이제 그 생태계 가운데 최고의 포식자가 늑대였거든요. 이 국립공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늑대를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니까 최고의 포식자가 사슴이 되는 거예요.
이제 30년 정도 흐르니까 이 국립공원이 되살아나거나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황폐해지면서 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슴이 떼를 지으면서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푸른 풀잎은 전부 뜯어먹으니까 이 공원이 황폐해지고 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여러 방법을 썼다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쫓아냈던 늑대를 다시 거기에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공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슴을 잡아먹고 사슴이 개체의 수가 줄어드니까 계곡에 있다 보면 이 늑대가 잡아먹으니까 안 되니까 막 도망다니고 피해가니까 그 푸른 빛 다시 살아나고 이 계곡에서 물러가니까 비버, 수달, 오리 다시 들어오고 물고기 들어오고 그래서 숲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고. 기도가 그런 거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편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거품을 전부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역사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드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다양한 직분의 질서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있고 장로와 권사와 여러분이 각각의 하나님께로 받은 기도, 은사, 은혜가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먼저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일에 여러분이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가정이라는 질서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질서가 있어요. 이건 창조하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것은 한 만드신 질서라고, 영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모든 두 가지 이 기관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놀라운 건 절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 혼자 할 수 있어, 없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고. 두세 사람이 이루는 게 부부고 그리고 교회라면 그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 각각에 맡겨주신 질서의 차이에 따라 역할이 있다면 은혜를 공급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